자, 방송 시작합니다. 네. 안 먹은 날처럼. 자, 우리 더 듣기 전에 꼭 알아야 성경적 자녀 양육 지침서. 마이크가 될라나? 되네요, 마이크. 자, 우리 지난주에 173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이제 책임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이 자기 책임을,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네,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건 이미 이제 우리가 다 알았고, 이 책임감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느냐. 그래서 먼저 부모가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삶의 본이 되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책임감을 회피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가서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 자, 책임감하고 정신건강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정신건강은 또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책임감을 강하게 건강한 책임감이죠. 건강한 책임감을 갖도록 잘 도와주는 것이 정신 건강에 관련이 있고,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사회생활 할 때도 큰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인 불안한 사람들이 주로 책임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자녀들에게 이제 친구들 사이나 관계가 뭐 나쁘거나 이럴 때 많이 개입하지 말라, 그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배상의 법을 우리가 배웠는데 출애굽기 레위기에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치게 우리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에 적절히 배상하도록 해야 된다. 좀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 책임감 같이 지난주에 나누면서 혹시 뭐 삶의 간증이라든지 또 깨달음이라든지 나눠주실 분 있으면 나눠주실 분 계세요 혹시? 책임감. 책임감 하면 윤정민 목사. 그래요? 그렇죠. 우리 남편이 가장 많이 변했죠. 네. 네, 우리 남편이 그냥 나 모르는데 뭐 이렇게 기억 안 나는데 뭐 이렇게 네, 청문회식 발언을 계속 했었는데 이제 내가 했다는 것을 알고 책임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의 관계가 굉장히 더 좋아졌겠죠, 그렇죠? 그렇겠다. 성령의 열매네요. 네,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175페이지 아이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쭉 읽어보셨나요 혹시? 자, 빨간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책임을 받아들일 줄 아는 10대의 아이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50세의 성인보다 여러 면에서 훨씬 더 성숙하다. 인정하시죠? 50대가 뭐예요? 60대, 70대, 80대보다 더 성숙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삶에 책임지는 줄을 아는 아이. 은채가 나보다 성숙해 보이네. 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런 책임을 받아들일 줄 아는 10대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일을 할 뿐더러 자기가 공동체에서 져야 될 책임들, 그 다음에 내가 일한 결과가 어떤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차가울 것 같아. 있는지에 대해서 야야야야 입 차가울 것 같아. 안 먹어. 그래? 표정이 너무 좀 차가워 보여. 차가워요. 최고? 그거에 대해서 뭐죠? 공동체에,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책임을 질 뿐더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거. 이것은 결국 온전한 책임감, 건강한 책임감을 행사하는 아이는 어떤 그런 자존감을 갖고 있냐면 나는 그러니까 자존감이 이제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느낌이잖아요. 나는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면 말을 함부로 할까요? 하지 않겠죠.
뭐 저도 계속 이제 킹덤 컬처나 책을 통해서 배우면서 느끼는 거는 그때 이제 뭐 그런 의사의 말 이런 걸 얘기 많이 나눴어요. 의사의 말. 우리 정동이가 이제 이제 해리 동생 때문에 갔을 때 의사가 네, 2번의 유산보다 1번의 출산을 기억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제가 되게 아프고 그때 입원했을 때 밤에 잠을 못 자고 이제 그런 신경안정제를 처방을 이제 새벽에 막 신경안정제 찾았을 때 의사가 새벽같이 와가지고 의진님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가 예전처럼 또 다시 더 아픈 상태로 돌아갈까봐 두렵습니다. 그랬을 때 의사가 저한테 이 길랑발에는 절대 재발되지 않아요. 재발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예진님 이 회복 속도를 보니까 3개월 안에 완치될 것 같아요.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때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권위 있는 자의 말 한마디가 어떤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유산을 했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라도 그 말이 그렇게 힘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제가 이걸 나누면서 든 생각이 우리 자녀들은 엄마의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가장 가까이서 자신을 책임져주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까. 예, 그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이 울컥해졌었습니다. 그만큼 뭐 의사니까 전문가니까 중요하지.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전문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말 한마디가 내가 그냥 함부로 하는 표정, 짜증내는 말투, 그냥 아이들에게 대하는 어떤 것들이 아이들의 이런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쌓여진다는 거. 네, 우리가 그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왜요? 너무 컸어? 이 성숙함의 척도 중 여기 한번 볼게요. 175페이지 성숙함의 척도 중 하나는 자신과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능력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훈련한다고 하면서도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지 않는다면 훈련 자체가 소용없고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다. 아이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 합리화, 부분적 고백, 불신, 그 다음에 책임 전가, 그 다음에 죄책감 나누기, 회피, 축소, 감정 조종하기, 그 다음에 주제 전환하기, 면죄부 받기, 선택적으로 듣기, 귀막기, 자기 연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대요. 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책임감을 회피하는 방법 있죠? 이거는 정확하게 부모의 행동 패턴과 똑같을 거예요. 부모가 어떤 맞아. 일이 생겼을 때, 고백하시는 거예요? 맞아. 할 때 내가 하는 그 방식 그대로 아이들이 배우거든요. 맞아. 아이들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배웁니다. 행동으로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렇기 어디서 때문에 배웠어 이게 아니라. 예, 그래서 아이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을 좀 보시면 내 행동 패턴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책임 전가, 감정의 조정. 저는 특별히 여기 이제 보면 감정 조정하기가 주로 이제 우리가 남편을 조정할 때도 많이 쓰고요. 네, 내가 하기 싫은 거 시켰을 때 순종하기 싫을 때 이제 권위자들에게도 감정을 조정할 수도 있고, 네, 있는데 자 풀죽은 체하기, 애교로 무마하기, 징징거리기, 감정 폭발하기, 도망치기, 위협하기, 일단 수긍하기, 가짜 겸손, 착한 행실로 덮기, 뭐 이런 것들을 한대요. 예. 실제로 뭐 이제 면죄부 받기는 이제 어떤 허약함이나 신체적 장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좀 하면서 제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축구장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뭐 군의 어머니와 통화를 했잖아요. 이 어머니가 이 면죄부 받기로 아이를 쉴드를 치더라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 얼마나 약하게 컸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전에 그거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그런데도 그러니까 되게 연약한 유약한 그 자녀를 계속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질병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고 할 때. 먹으라고 해.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그냥 더 참아줘야 돼. 그다음에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이해해줘야 돼라고 하면서 아프니까. 면죄부를 주는데 애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행동이 지금 고등학생인데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은 안 아프잖아요. 지금은 안 아픈데도 그게 그대로 가서 아이를 그냥 병자인 채 그대로 놓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 되게 아이들한테 이제 막 더 화를 내거나 뭐 잘못했어. 정신적인 상처를 줬을 때 그 아이가 또 다른 데서 상처받을까봐 더 힘들어해요.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줍음, 수줍음, 뭐 거부감 이런 것도 막 조용한 성격 이런데 진짜 해야 될 때는 가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해야 되는데 그것도 수줍어서 못하는 것처럼 자, 이런 것도 있고 표식 달기. 나는 뭐 집중력 결핍 장애니까 뭐 나는 뭐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미국 애들은 약간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은 워낙 많이 먹으니까 약을. 무슨 정신과 약을? ADHD 약을 ADHD 약을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감기약처럼 초등학교에 안 먹는 애가 거의 3명 정도? 네, 없을 정도로 이거 웨슬리도 많이 먹어요. 왜 그러는 거야? 왜냐면 너무 산만하니까. 근데 애들이 진짜 근데 먹으면 효과가 되게 좋죠. 맞아요. 은채 반에도 몇 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전혀 몰랐는데 애가 약발이 떨어지면 교실을 계속 뛰어다닌대요. 근데 다 선생님 그 선교사님이 자녀거든요. 그 미국 애들은. 그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산만하면 그냥 약은 그냥 도움 받는 보조 기구 보조제처럼 우리 건강식품 먹듯이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이 스스로도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갖잖아요. 그러면 아이 스스로에게도 내가 이 사회에서 적응하고 한 이론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눌러서 이렇게 좀 안정감을 주고 다방면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국적인 상황은 굉장히 조금 멀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을 안 먹었다고 해서 뭐 내가 뭐 화가 났다고 그래서 모두 다 소리 지르거나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졸리다고 그래서 막 소리 지르거나 하면 안 되고 내가 뭐 배고프다고 그래서 맨날 울거나 그래서 맨날 졸려서 그런가 봐 배고파서 그런가 봐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주지만 사실은 그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과 모든 상황에 자신의 그런 행동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13번 귀막기도 있어요. 부모가 한 말은 타당성이 있을 수 있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변화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학교에서 그 특수 아이들도 뭐 귀 막고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좀 연약할 수 있는데 선택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피해가거나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는 약자의 위치에 놓여서 그럴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행동을 강화돼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자기연민. 자, 자기연민에서 이제 중요하게 좀 넘어가야 될 것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용서하지 않고 자기연민, 자기가 지금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모진 마음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는 거, 이거는 자기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아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의 상처를 자기 연민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피해자, 다른 사람이 동정이 필요한 사람으로 그 위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용서하고 풀어내고 모진 마음을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잘못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천국이 오는 거, 다시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동정을 받고 자기 편으로 만들기 쉽기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피해받는지 자기 연민을 그 이야기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거부하기, 죄를 전가하고 합리화하고 감정 조정하고 주체를 전환하고 선택적으로 듣고 면죄부 받고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함으로써 자기 연민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속은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해야 할 그때 당시 교정해야 될 걸 교정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 쌍방으로 보통 싸움은 쌍방으로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전적으로 100% 잘못했던 일은 거의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뭐 70대 30이라고 하더라도 그 30에 대해서 아이가 책임을 지고 그것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정과 패턴을 책임감을 회피하는 유형들을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되게 제 얘기 같고. 아, 그래요? 애교로 무마하기. 진짜? 목사님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걸 알잖아. 잘못했을 때 아 왜? 막 이렇게 넘어가고 아닐 때는 막 내가 뭐!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그렇죠. 보통 적반하장이라는 적반하장이죠. 막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루아가 약간 방법에 엄마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모르겠어 이랬던 모습이 아니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게 제가 좀 찔려서 아 나한테 약간 배웠던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배웠던 건가? 아니고 배웠던 겁니다. 인정하고 인정하자고. 아니면 성철 목사님한테 배우셨어요? 그리고 약간 나는 뭐 과거가 안 좋은 것들을 약간 이렇게 수식어처럼 달면서 나는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해받으려고 합리화를 그럴 수 많이 있죠. 시켰죠. 뭐 나는 그렇잖아. 나는 부모님한테 이거 못 받았잖아. 당신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잖아. 막 그럴 수 그런 있죠. 거로. 어. 나는 원래 사무가 될 자격이 없어. 어, 약간 어. 이렇게 막 나를 괜히 합리화하고 그렇죠, 막, 그렇죠. 막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 지금은 뭐 얘기를 하면 제가 다 듣거든요. 근데 처음에 결혼했을 때 신혼 한 6개월, 1년은 정말 막 갖다 다 붙였던 것 같아요. 자기는 날 이해하지 못해. 자기는 그런 삶을 안 살았잖아. 막 이렇게 막. 밑도 끝도 없이 그쵸. 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린 다 새롭기 때문에 합리화할 필요 없이 그냥 죄인인 거니까. 맞아요. 그렇게 피해 다녔던 것 같아요. 막. 그래도 지금 많이 이제 해결되고 건강해진 상태잖아요. 네, 많이 좋아지고 있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뭐 많이 있죠. 저도 책임 전가 논리적으로 책임 전가를 많이 했어요. 저는 책임 전가 교묘하게 내가 이성적인 것처럼 합리화죠. 합리화, 이성적으로 합리화를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들. 예. 저도 예전에 감정 폭발 많이 했는데 홈스쿨 하면서 한 3년간 진짜 기도했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게 정말 마음 먹으니까 감정 폭발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좋아졌던 걸 저도 좀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오늘 같이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봤을 때 삭개오가 딱 예수님이 자기 집에 임했는데 갑자기 얘가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네. 그쵸? 예수님이 나 그냥 네 오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고 그 집에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너 뭐 저질렀지? 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때 학교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 하나부터 10까지 너 이거 행동 여기 뒤에서도 뭐 그렇게 감시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킹덤 컬처 자이언트 킬러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 아이가 아니라고 하면 우선은 믿어줘야 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패턴이 될 때는 그때 안 좋을 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잠깐 불러서 기분 좋을 때 이런 아이가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아이를 존중하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존재를 바꾸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뛰어들어서 나는 죄인이니까 떠나가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삭개오가 구구절절히 회개하고 책임을 완성하고 토라를 완성하는 것까지 갑니다. 4분의 1, 원래 5분의 1만 해야 되는데 4분의 1, 그러니까 원래 20%만 해야 되는데 더 해서 그걸 완성을 했어요. 그 사건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삭개오에게?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삭개오라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저는 그걸 좀 깊이 묵상해보고 싶었어요. 책임감도 배우고 뭐 순종시키는 것도 배우고 다 좋은데 하나부터 열까지 지적하고 뭐 잔소리하고 뭐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난 중요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 나의 어떤 내가 일하는 모든 것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내가 왕이야.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되게 무겁겠죠. 내가 왕이야. 그럼 내가 오늘 하나의 결정이 전 국민을 바꿀 수도 있는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책임감 있고 무게감 있게 우리가 이것들을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사실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내가 한 말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뭐 다른 사람 비난할 수도 있고 쉽게 그냥 내 자신의 우스갯소리를 깎아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주 삶 속에 내가 누군지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사가 전문가로서 환자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자녀에게는 부모가 전문가로서 부모가 가장 큰 위치에 있거든요. 권위자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하는 행동과 아이가 뭐 실수했을 때 뭐 비웃거나 뭐 이거 많이 하잖아. 은채는 뭐 비웃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귀여워서 웃는 건데 싫어하고. 근데 우리의 그 행동에 아이들이 은연중에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런 귀엽다는 이유로 좀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런 느낌이 들도록 했던 그런 가벼운 행동들 이런 것들이 참 많았다.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방문했는데 어떻게 하셨길래 삭개오가 저렇게 됐을까? 네, 한 번쯤 깊이 한번 나누고 싶은 줄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저는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삭개오는 친구가 없었잖아요. 맞아. 근데 그 비난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다? 그것에 되게 감명받지 않았을까? 그럼으로써 내가 누군가의 비난을 감수하고 찾아올 만큼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았을까?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 책임감을 적용하는 편에서 우리가 어떤 공식이나 외부의 행동이나 보이는 것들을 또 막 저거네 가짜 그거네 말해서 핑계대 핑계대 자기가 하지마 회피하지 면제부받게 하지마 그 문제 전환하지마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갔던 이유 나쁜 집으로 가라. 집에 얼마 훔쳐놨어. 근데 저는 네. 삭개오가 이 토색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그 분의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동의를 하는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거나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하고 절반은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갑절 이상 만약에 토색한 게 있어. 그리고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절반 떼주려면은 재산에서 이게 없는 거야. 속에서 빼앗은 것이 없는 거야. 난 깨끗하다 양심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좀 동의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러면은 죄가 없는데
삭개오가 죄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럼 그 당시에 세리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다? 왜냐면 그 시대의 세리들이 다 그랬는데 삭개는 안 한 거야. 삭개오는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맞잖아. 내 갑자기 어떻게 갚을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 세리들은 월급을 따로 받는 게 아니었고 그 세금 걷는 거에서 더 걷어서 자기가 취했거든요. 그렇지.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럼 또 역사적으로 좀 더 생각하고 고증을 해봐야 될 것 네네네. 같아요. 아무런 죄가 없었다. 세리 네네네. 저기 그 그건 토색한 게 없었다. 죄가 없었다기보다는 어, 어, 토색한 게 어, 어. 없었다. 네, 그 좀 다양한 해석이 새로운 해석이에요. 네.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께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이제 물론 토색한 게 없어서 줄 게 없어. 그러면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그 로마의 이제 앞잡이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던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삭개오가 포기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또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네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 전까지는 뭔가 불안정한 상태였던 게 분명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글쎄 여러 가지 너도 이스라엘 이제 자손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정체성을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정말 고민이 많아요. 되게 그런 생각, 소리만 봐도 내가 올바른 길을 제시를 해주면 너무 안심해하면서 잠을 자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가서 함께 하심으로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네 집에 구원이 임했고 너도 이스라엘 자손이다 라면서 그런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것들을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줬을 때 놀라운 변화, 삶의 변화들이 있었던 거. 자, 또 삭개오 이야기를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방문했을 당시 또 그런 경험이 있는 경우 있어요? 내가 그냥 잘못 지적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처럼 되게 선대했어. 그랬을 때 내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 순간들. 이게 진짜거든요. 이건 내면이 변화되고 정체성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네. 결혼하고 성천 목사님을 저의 그 가정에 있었던 변화, 그러니까 가정에 있었던 모든 안 좋은 것들 성천 목사님한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제가 방에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이제 우리 아빠가 많이 했던 장면이었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되게 많이 이런 게 내 안에 있었구나. 난 그게 싫었는데 제 안에 이게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한 6개월 정도를 제 안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약간 잘못된 적용을 한 거예요.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이 남자가 내가 어떤 꼴을 보여도 날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그 나쁘게 적용하는 거죠. 빨리 알았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막 안 좋은 모습 진짜 많이 보이고 심지어는 짐 싸갖고 나가겠다고 너무 협박도 하고 막 초반엔 막 그랬는데 성천 목사님이 저에 대한 죄를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가서 윤종현 목사님한테 말해? 뭐 이런 적도 있어요. 왜 나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봐. 그러면 목사님이 나랑 결혼하라고 했겠어? 막 그러면서 막 제가 막 그렇게도 나쁘게도 말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했던 그 기전은 뭔 것 같아요? 기전은 제가 어찌됐든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나에게 실망할 미리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저는 먼저 난 이렇게 하는 이런 거야? 사람이다. 난 공동체에서도 받아줄 수 없을 정도로 음. 난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말하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사랑받고 싶은 거죠. 사실은 결론은 그건데 이제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하면서 두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저의 죄를 아는데도 야 너 이거 잘못했고 넌 이런 영이야. 넌 이런 거에 상처받았고 넌 이렇게 했어. 이런 게 아니라 성찬 목사님이 그때 완전 그냥 새로운 차원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야. 규빈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너가 살았던 삶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넌 나랑 살고 있어. 넌 나랑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그러니까 너희의 지금 뿌리는 친정이 아니고 나야. 나야. 네, 그리고 제가 약간 귀신 들린 것처럼 막 소리 지른 다음에 너무 창피하니까 그때 신혼의 밤에 혼자 나가서 막 뛰어간 거예요. 도망가고 싶다. 막 뛰어가는데 그때 성찬 목사님이 저를 찾으러 나왔는데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이상이 약간 귀신 반응처럼 막 무서웠어. 그래서 전봇대 뒤에 딱 숨었는데 목사님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탁 잡는 거예요. 전봇대 그 가로등 밑에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를 어깨를 탁 딱 이렇게 탁 잡더니 딱 눈을 딱 보고 규빈아 나를 봐봐 이러는 거야. 너 어디가 이러면서 눈을 봐 이러는 거야. 근데 성천 목사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되게 순수하시죠. 막 가슴이 뛰면서 날 봐 이러면 딱 봤는데 그 눈빛에 근데 이 성천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인 거야. 그냥 나는 근데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봤어. 딱 봤는데 너 어디가? 너 집은 바로 여기야. 우리 집이야. 너는 우리 집에서 집으로 당장 들어가. 이 발로 들어가. 그때 딱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갑자기 있잖아요. 이 안 좋은 이 권위 밖에 있었던 영이 우리 남편의 집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이 마음이 확 바뀌면서 갑자기 제가 나가고 이러면 확 눈을 봐. 너 집은 여기야. 아멘처럼 해트처럼 약간 순종이 되면서 손을 잡고 딱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밤에 엄청 울었어요. 그냥 계속 울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막 계속 울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아니야 규빈아 그러면서 계속 안아주면서 너는 나한테 속했고 너는 안전. 너가 있어야 될 건 여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그때 막 우는데 환상이 하나가 보이는데 예수님이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막 물 같은 게 쏟아지면서 내가 너를 받았다. 너는 너 자신을 판단하지 마라. 딱 그 말씀을 듣고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거는 끝이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그 뒤로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안 하고 모든 말 해도 듣고 나는 다른 데 가는 불나방 같은 사람이 아니고 난 여기다. 난 속했다 우리 남편한테. 그래서 엄마 아빠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좀 분리돼서 오는 그 실질적인 사건을 경험을 하고 되게 안정이 됐어요. 그때 실제로 그 언약의 결혼이 시작되는 날이었네요. 네. 그쵸. 몸은 분리됐지만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분리되지 않았는데 딱 분리되는 거예요. 초반에는 막 날뛸 때 성철 목사님이 부부싸움을 하면 거실에 딱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몽기도 했어? 막 이렇게 막 되게 나쁘게 했어요. 몽기도 했어. 막 그렇게 막 나쁘게 하고 목사님이 당신은 의롭고 뭐 나는 뭐 그러냐 뭐 그죠. 어쨌든 막 그냥 뭐 이상했어요. 그때 막 왜 기도했냐고 막 지금 부부싸움 했는데 왜 기도해? 막 날 달래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이 그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와의 언약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이라면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러면 여자들이 이제 감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정신이 나가가지고 왜 지킬 힘이 없나 보지? 뭐 그냥 막 나쁘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거 보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저는 이 목사님은 진짜 믿을 수 있는 남자다. 내 삶을 내가 이렇게 막 날뛰었던 이런 삶들이 순복되어질 수 신뢰할 수 있는 남자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뒤로 그런 게 막 죽으러 들었거든요. 손 많이 쌓였구나. 처음에. 이거 뭐 3개월보다 더 심한. 근데 이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이게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어찌됐든 내가 너희 집에 가리라 딱 찝은 그치, 거잖아요. 그치. 많은 사람 중에. 네, 성철 목사님 저를 딱 찝으면서 딱 너는 여기가 집이야라고 하면서 뭔가 딱 그런 느낌도 들면서 저 안에 있었던 모든 죄와 수치들을 씻어주고 약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를 봐줘. 그런 감동이 들어가지고 제가 되게 수치스러웠던 과거들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나는 여기가 새로운 나의 스타트다. 나는 목사님의 아내로서 새로운 삶을 가진 게 내 삶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 얘기를 HC랑 청년들이 오면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하면은 거의 뭐 송청선 예수님급인데. 네, 그러면은 이제 혜민이 그 전예지 막 이런 막 애들이 되게 많이 울면서 나도 이런 가정을 갖고 싶다. 나의 수치들을 씻어줄 남자를 만나고 싶다.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너무 예수님밖에 안 높아졌네. 된다. 예수님밖에 안 된다. 아니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사람을 구조해주는 사람이 되면 되니까. 네, 되게 지금 또 임팩트 있는 간증인데. 네,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그런데 성철 목사님이 막 저한테 지금 여보 우리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애기 셋을 낳고 이렇게 살았을까 했더니 지금은 되게 웃기게 말해요. 나는 그때 어떻게 내가 했는지 모르고 난 지금 했으면 못했을 거야.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몰라. 거짓 겸손. 진짜 진심으로. 그때는 지금이었으면 예수님이 아니었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은혜를 하나님 주셨구나. 초자연적인 은혜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 기도, 의지,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 거네. 그러니까 소자연적인 진짜. 일이었네. 가정을 지키는 게.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처음에 그게 막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지. 막. 그게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나도 모르게 드러나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권위 밑에 있을 때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뭐 폭군이고 뭐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권위 있으면 내 불안정함을 드러낼 수가 없잖아. 더 긴장해야 되고 네. 더 잘해야 되니까. 그런데 안정된 권위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그리고 약간 목사님을 무서워했던 것 같아 그때는. 목사님은 영적으로 다 보고 계신다 막 이러면서. 우리 남편? 네, 막 되게 무서워했던 것 같아. 근데 막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해서 그때 대림에 있었을 때 대동초등학교에 막 불러가지고 목사님을 내 얘기했지 솔직하게 막. 근데 약간 옛날에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 얘기했죠 막 이런 거 그 마음 알겠더라고요. 불안함 안에서 나오는 그게 나오는 거구나. 내 얘기. 꼭 얘기하면 내 얘기했지? 내 얘기했지? 그리고 HC 가서 내 얘기하지만 막 이런 좀 자매님도 있었죠. 나가신 분 중에 막. 그러니까 그 마음 알겠더라고. 그게 신뢰가 안 되니까 그렇게 튀는구나. 그렇구나. 네. 얘기하지 말자. 진짜 그 규빈 사모가 그런 내면으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외적으로 이미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내면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지금까지 같이 언약 공동체에 이르면서 가정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배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 책임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지금 그런 받아들여짐,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방문한 것과 같은 그런 관계와 신뢰와 안식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신뢰와 안식을 주는 장소가 되어줄 수 있거든요. 네. 사모님 우신 게 성천 목사님이 불쌍해서 우신 거. 아니, 감동해서. 나의 포인트는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전봇대 밑에서. 그거 한 1%. 나 지금 눈물 글썽글썽했지. 근데 사실 규빈 사모 그렇게 힘든지 잘 몰랐고 그런데 이제 티를 아예 안 냈어요. 저는 와서 미친 듯이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렇지. 그 모습을 보고 막 얘기하기는 창피하고 어. 그러니까 난 예배밖에 없다 그러면 막 금식하고 그때 초창기 때 혼자 예배 드리고 막 티도 안 내고 종교형으로 막 가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서 막 계속 울면서 미경 과장님 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울어? 언제까지 울 거야? 속으로 간사님은 모르시죠? 왜냐면 그때 얘기도 할 수가 없었어 다. 막 언니들도 그때 막
그래. 결혼을 하려고 막 다 준비 중이고 막 어. 또 막 교회 안에 여러 일들이 그때 많았잖아요. 한참 그러니까 얘기도 못 하고 혼자 울고. 근데 이제 성천 목사님이 저한테 한 번 열을 받아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부부싸움 했던 적이. 근데 윤종현 목사님한테 가서 몰래 얘기를 한 거죠. 규빈이랑 이런 일이 있었다. 때 목사님이 그때 윤종현 목사님 성천 목사님한테 성천 목사는 정말 좋은 규빈이 남편이야. 맞아. 이 한마디를 했는데 성천 목사는 그때 엄청 혼나서 내가 좋은 남편이라고 하면서 그때 또 회복하고. 맞아. 한번 김인상한테 화내가지고 그랬지 않았었나? 네, 이렇게 손이 한번 올라갈 맞아. 왜 때려만 하는 어. 거 열받게. 네, 막 슬슬 그랬구만. 눈이 약간 이상해지네.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저희 아빠가 조금만 화나게 하면 눈 돌아가면서 이렇게 팍 한 게 있으니까 그게 무서워 들었지.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할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지금 이상해? 막면서 한 대 칠 것 같은데? 막면서 제가 막 더 열받겠어요. 그러다가 약간 루아 같은 모습이죠. 다 제 탓이야. 그랬는데 그때 애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랬더니 뭐 열받아서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난 남자 아닌 줄 알아? 이렇게 오. 나 무섭게 안 할 줄 알아? 이렇게 했는데 안 그랬어요. 딱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더라고. 근데 그때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고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목사님이 성천 목사는 최고 좋은 남편이다 하고 울고 회복하고 또 받아주고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해요. 그렇구나. 네. 야, 진짜. 최고 어려운 고비의 순간이었다. 근데 그런 영들이 막 나타날 때 목사님이 저한테 약간 막 이렇게 분별하듯이 약간 삭개오한테 그렇게 예수님이 안 그렇지.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너는 이런 세리고 너 이런 사람이냐? 막 그렇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받아준 거잖아요. 그 사람의 자체를. 맞아요. 그거를 기다렸던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또 찾아가서 그러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런 자신의 존재와 그 안에 있는 연약하지만 그 사랑을 일으켜 세움으로써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계속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행동과 뭐 정죄하고 수치감을 주고 뭐 두렵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영을 변화시키고 내면을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사랑의 관계 안에 서도록 하는 것. 그게 궁극적으로 정말 통치하고 다스리고 책임감 있게 서는 베이스예요. 안 그러면 과도한 책임감 아니면 책임 회피 이렇게 가거든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네. 저도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극 회피인데 또 이게 뭐 사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책임만 자리에 있으니까 또 나도 모르게 짐은 엄청 지고 있어. 행동은 따라지진 않는데 그러니까 더 지치는 거지.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내가 해야 된다라는 또 과도하게 또 극으로는 완전 회피 모르는 척 하고 숨어버리고 잠만 자고 막 이렇게. 네. 시야가 있는지 모르고 말해요. 회복된 이야기니까. 자, 뭐 유경이나 또 미경 간사님 지혜 중에 또 자녀들에게 이런 삭개오와 예수님의 관계, 또 나에게 또 그렇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선하신 아버지를 경험한 일들 있을까요? 너무 간증이 셌나요? 좀 어렸을 때 뭐 그런 경험 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큰 어떤 은혜를 받았거나. 너무 잘하시는 분들 평균치가 딱히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네. 네. 저 와이. 옛날에 미경 간사님한테 엄청 감사합니다. 실수해가지고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있는 일인데 처음에 청년 때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노래 찬양팀 들어와라 잘하니까 해갖고 찬양을 했는데
저한테 이제 예배 인도를 처음 시키신 거예요. 근데 미경 간사님이 와서 그 부분은 악보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얘기했는데 제가 속으로 목사님이 나한테 시켰는데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마음이 들고 보라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간사님을 HC를 하는데 간사님한테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을 속으로 되게 막 짜증난다. 건이 들어가기 싫다. 막 이 마음으로 되게 싸웠어요. 근데 그때 다음 날 간사님이 뭘 먹으러 갔는데 종아님이랑 저랑 HC였거든요. 그다음에 규빈아 너도 같이 갈래? 이렇게 먼저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왜 저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하세요? 제가 화나게 한 거 아시면서 막 그렇게 HC 바꾸고 싶다고 윤종현 목사님 가서 막 얘기했거든요. 저 미경 간사님 HC 안 해요. 이러면서 저 윤종현 목사님 HC 갈래요. 이렇게 목사님 되게 좋아하시고 그건 좋은데 근데 목사님한테 있어야 돼 너는. 왜요? 저 목사님네 갈래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야 거기 있어. 넌 거기 있어야 돼. 이래서 막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간장이 저를 받아주고 공동체에서 제가 그날 차를 타고 그때 코란부였나 스타렉스였나 뭘 타고 먹으러 가는데 눈물이 이상하게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계속 울었어요. 간사님이 이렇게 앞에 앉아서 막 얘기하고 웃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때 눈물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보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싫어했을 때 누군가가 날 받아줬다. 그거에 대한 용서받음에 대한 처음 교회에서 겪었거든요. 그 아직도 기억나. 청년 때.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간사님한테 이제 완전 가겠다였고 막 맨날 집에 가서 새벽 4시까지 괴롭히고 막 또 그런 그 안정감이 또 그때 생겼구나. 네, 또 여기서 이제 회복하고 네, 진짜 용서받은 딱 네, 되게 예민한 거예요, 영어로. 그쵸. 그런 거절감과 정죄와 수치감에 어떤 많이 노출돼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잘 보여야 되니까 일로서 갈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잠수 타거나 회피해버리거나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나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몸에서 기능을 못하도록 그런 사고방식으로 계속 가게 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임했던 것처럼 그냥 존재로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맞아. 좀 그게 필요해. 상황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은지 막. 그럼요. 내 자녀는 진짜 솔직히 더 말해주고 말할 수 싶잖아요. 있잖아요. 더 말해주고 싶잖아. 힘들었어. 그 얘기 좀 안아주면 되는데. 그래서 어제도 이제 모였잖아요. 우리 이제 딱 이제 한별이 네 은채네 창균애가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이제 17살이 된 거야. 다 홈스쿨 했고 17살이었고 이제 돼가지고 지금 이제 아이들 독립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힘든 그 이야기를 다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들하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은 계속 성장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엄마들이 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진짜 성장해서 어른이 되더라도 엄마에게 조언을 구하고 엄마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 엄마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는 거, 그 위치에 가는 거, 그것이 지금 준비해야 될 엄마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창규 엄마가 그럼 사모님은 지금 뭘 준비하고 계세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리고 저는요 지금 굉장히 노력하는 게 있어요. 저는 말을 적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랬어요.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 드림이 새로운 환경에 갔잖아. 아이들이 문제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쟤는 저쩌고 쟤는 저쩌고 쟤는 저쩌고 하면 선생님들 어쩌고 학교 문제는 어쩌고 다 얘기한단 말이죠. 거기서 내가 100마디는 더 해주고 싶어. 결론까지 다 내줄 수 있어. 저건 저렇게 하고 그렇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랬구나. 그러면 이전보다 내가 소은이가 성장했다면 은채가 이전보다 성장했다면 너 그 부분은 성장했구나. 이런 역할을 간단하게 해주는데 근데 아이들이 진짜 엄마 어떻게 해야 되고 물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이걸 지금 제시해주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가 말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길을. 근데 그걸 막고 가만히 있어봐. 엄마가 다 경험해봐서 아는데 요건 요렇게 하는 거야. 요건 요렇게 하는 거란다. 이걸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덜 상처받고 덜 힘들고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빨리 지름길에 갈 수 있게끔 제시해주고 싶은 그 욕구가 이게 도사리고 있어요. 내 자녀를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착각이더라고. 그럼요. 근데 아이는 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할 때가 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엄마는 저를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그래. 이건 내가 말하는 내가 정답 같은데. 그렇지. 네가 잘못 보고 있는 거야. 너의 블라인드 스팟이야. 근데 이게 나의 블라인드 스팟이더라. 아이는 아이의 뇌는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정말. 근데 어른만큼 다방면을 보지 못하지. 자기 시선에서 하는데 나름 논리와 자신의 어떤 사고가 엄청나게 성장해. 이전과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내가 그때 세 가정이 드림에서 한번 만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은채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 선교 가면서 제가 은채 소년에 편지를 썼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엄마들하고 나눴는데 은채가 엄마 저는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거를 읽고 정말 많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아이는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아이가 아니고 뭔가 새로운 자신만의 그런 인생을 개척해가는 한 인격체인 거죠. 근데 나는 아직도 은채가 애기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또 너무 잘 해왔던 부분은 또 되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은채한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상투적인 말을 하고 싶지 않고 얘가 이미 다 아니까 내가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그래서 진짜 그래서 은채가 너무 용기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저는 그때 되게 많이 울었어요. 이제서 들어도 안 걸려. 네, 편지를 쓰면서 은채가 그동안 엄마 아빠의 요구에 얼마나 이렇게 부응하려고 살았을까? 아니면 종교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알고 있는 것들을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했구나. 그런데 그것들이 자기가 이제 버든이 되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마 아빠의 그 높은 기준 어른들이 원하는 기준 착한 아이 동생들 맨날 잘 돌봐주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하면서 막 가는 건데 그래서 그때도 제가 내 아이가 아니구나 이제는 컸구나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떠내 보내잖아요. 잘 안 될 거 알면서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가 되어서 지켜보고 진짜 그렇게 기다려야 되고 이 존재로서 아이를 바라봐 줘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행동 교정 막 이렇게 딱 해 은채야 이렇게 정답을 제시해 주고 싶고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경험 많이 해봐서 알잖아. 이거 알잖아. 이러면서 해주고 싶은데 은채 스스로 은채 수준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조금 미숙하더라도 그 수준에 맞는 자기 수준에 맞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지켜봐 주면서 근데 관계는 그 아이와 함께 내가 너의 집에 유아해야 되겠다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일주일 동안 그런 관점으로 이 책임감의 부분을 저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챕터는 존중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기예요. 요거는 저희 남편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책 한번 읽어보고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방학이네요. 방학이네. 네, 온라인으로 하시는 건 아니면은 저쪽 여행 가서 저녁에 잠깐 책 나눔해도 되고요. 제가 한번 존중하는 사람 양육하기 제가 읽어보고 뭐 만약에 여행 가셔서 하고 싶다면 책 필요 없이 읽어만 오시면 내가 프린트를 준비하든지 여행 가서 이거 다 맞추시. 아침 점심 저녁 세미나 할까요? 애들 세미나. 성경적 자녀 양육 집신서 세미나. 네. 네, 어쨌든 10장은 여행 가서 밤에 잠깐 모여서 1시간 정도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행 갔다 오면 7, 8회 이거 하고 방학하는 거 어때요? 지혜네 집으로 모여. 네, 저는 방학 때 그냥 뭐 책 나눔이나 뭐 그냥 이렇게 정규 수업 말고 방학 동안에만 할 수 있는 뭐 4주, 5주, 6주 코스로 아이들 거 수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올려주시면 조율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편하게 오전에 나오지 말고 오후에 잠깐 나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일주일 그냥 5일 쭉 해버리든지
월화수목금 해버리든지 그냥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시간 내면은 뭐 저는 힘들진 않거든요. 문화센터처럼 2시부터 4시까지.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런 거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의견,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올려주시면 아이들 상황 스케줄 따라서 신청을 받고 3명 이상 대면 개강을 해도 열어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에는 춘천에서 책 나눔을 하겠습니다. 짠